평화의 하느님,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요한 보스코 사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 보스코 사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느님의 영적인 힘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으로 산업과 기술, 계몽주의 사상, 나아가 무신론적 가치관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지만 당신의 은총으로 어린 시절부터 차분하게 신신과 극기, 덕행의 삶을 살고 세상 안에 참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심기 위해 살레시오 수도원을 창설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요한 보스코 사제를 본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은총과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스승이요 또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요한 보스코 사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토리노에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명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밑에 묻혀 계시는 분은 무수한 고아의 아버지로 이렇게 공경을 받고 있는 성 요한 보스코 성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는 이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교회 내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인을 보내셔서 그 위험을 선처하시고 또 아무리 반대자가 주님의 계획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실현시키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무신론적 철학이나 사회주의가 번성해서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교육이 위태롭게 된 그런 현대에 있어서 그것을 옹호하도록 하느님께 이렇게 특별히 간선된 소박하고도 경건한 사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보스코는 1815년 8월 16일 북이탈리아의 토리노 교구의 카스텔로보 근처 작은 마을 베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루이지라는 분으로 근면하고 아주 조심성이 있는 그런 독실한 신자였고, 어머니 마르가리타 역시 모든 그런 선덕을 구비한 신신 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물질적 면으로는 겨우겨우 그날의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였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보아도 전신적인 면으로는 극히 혜택을 받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뜻밖의 감기로 급성 폐렴에 걸려서 3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인 마르가리타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자녀들을 부탁하오, 특히 어린 요한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코 성인의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극진히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르가리타만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어머니들의 모범이다 라는 칭찬을 늘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몇 해 후에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이 아동교육에 성공을 한 것도 훌륭한 이런 어머니의 대단한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를 잘 선도한 이 힘은 하느님의 은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후에 하느님께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으리라는 것을 어렸을 때 기이한 일로 이렇게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9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발현을 보고 성모 마리아를 지도자로 주신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후일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이 대성공을 하고 또 그가 창립한 이 살레시오회의 경탄할 만한 그런 신속한 발전을 생각할 때 이 성모님의 도움이 대단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요한 보스코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살레시오회는 나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하고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의 설립 정신과 또 인내와 온순, 겸손과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교육과 사목의 덕이 높으셨던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뜻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성모님께 무한한 신뢰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기, 금욕의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도 항상 쾌활하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줄넘기를 한다든가 장난을 이렇게 해주는 때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어떤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도 늘 즐거우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더 귀중히 생각하면서 소년시대부터 이 사제가 되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구차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어느 신부님에게 이 라틴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종 이렇게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14살까지 2년 동안 이 숙부집에서 일을 도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숙부는 요한의 이런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돈 가로소라가 하는 그 성인 같은 한 사제께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을 위탁하고 공부를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소 신부님은 오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요한은 그때 돌연한 이분의 죽음에 아무 유언을 들을 사이도 없이 다만 스승한테 받게 된 것은 한 개의 손금고와 그에 딸린 열쇠를 받게 됐습니다. 가로소 신부님의 조카 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분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요한 보스코 성인에게 그 금고와 열쇠를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은 나에게는 현세의 보배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만을 잃지 않으면 그곳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끝끝내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끝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은 그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 좋은 성적을 올리고 1835년에 치에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절실히 원하던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6년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덕행의 길과 겸손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보스코 성인이 사제 서품을 받게 된 것은 1841년 4월 5일 이분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세라핌적 사랑으로 첫 미사를 봉헌한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은
점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이분께서 그 미사야를 하는 것을 참여하려고 먼 길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첫 미사 때 어머니 마르가리타는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한 즐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에게 그런 훈계를 했습니다. 너도 오늘부터 하느님의 것이 되었지만 사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부터는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다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일해라. 나는 네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만족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후에 성인으로 공경을 받게 된 것도 생각하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토리노의 성 요셉 가파소와 성 요셉 베네딕토 쿠돌랭고라고 하는 그 사제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분을 보고 재빨리 그 박애 사업에 일생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요한은 그 충고에 순응해서 즉시 가련한 그 고아들을 모아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교리를 가르쳐주고 혹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고아원도 없어서 그들은 이 요한과 그의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토리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요한 보스코의 왈페 자식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덕망이 높은 성인의 가마를 받고 모두 온순한 아이들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요한 보스코 성인은 엄격한 규율이라든가 훈계를 피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각자의 그 발전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잘 관찰을 해서 문제나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온순한 훌륭한 인격자로 이렇게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께서는 그 토리노에 있는 양로원이나 자해병원, 형무소까지도 방문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하느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1864년 고아원이 건설된 후부터 수용한 그런 아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보스코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신기한 힘을 가진 것처럼 이 아무리 왈패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인을 잘 따르고 또 성인께서 지도를 하면 이렇게 아주 온순한 아이들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말과 같이 사제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했던 이분에게 그 악인들은 그 갖가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이 성인을. 그래서 그 여러 번 7번이나 이렇게 살해될 뻔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사나운 이 개가 나타나서 그 악인에게 이분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기이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때의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보스코 성인은 그 사업이 계속되는 발전을 위한 한 수도원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 수도원이 살레시오 성 프란치스코의 신심회입니다. 1859년 12월 18일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교황 비오 9세를 아련하고 그 인가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 8월 5일에는 이 살레시오 수녀원도 창설을 했습니다. 이 두 수도원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베풀어 천국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고 또 직업을 줌으로써 현세의 행복까지도 주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수도원이 얼마나 사회에 유익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요한 보스코를 향해서 전 세계 교회는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수도원을 우러러보며 다만 탐복할 따름입니다 하고 말한 것도 과분한 그런 칭찬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께서는 1888년 1월 31일 아침 삼종소리가 날 때 고요히 이 토리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공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오늘날도 그 위대한 사업은 그의 애제자인 이 살레시오 회원의 손으로 훌륭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 54년부터 이 살레시오 수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9년 1월 24일 이분을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은 저서는 현대 청소년들의 모델인 성 도미니코 사비오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 보스코 성인이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던 이 제자의 일생을 자신이 직접 보고 이렇게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가톨릭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에게 많이 권장되고 읽혀지는 책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보스코 사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모두 다 사제시네요. 1815년에 탄생하셨고 1881년에 선종하셨으니까 65세 살으셨네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 격동적인 이 시대에 요한 보스코를 탄생시키셨고 무슨 소임을 주시고자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었고 가정은 좀 가난했죠. 부친께서 일찍 선종하시는 바람에 어머니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남편의 유언, 자녀들 잘 돌봐라.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찍 선종하게 될 경우에 자녀들을 남은 배우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이를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요한이에게 뭔가 다른 자녀들의 재능과는 다른 조금 어떤 그 영적인 차원의 이런 빛을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9세 때 이 요한 보스코 어린이가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것인데 이때 성모 마리아를 지도자로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모님께서 너희 앞길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너희 앞길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영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발현 이후에 성모님께 대한 의탁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간 청소년 시기 성모님 안에서 덕행과 극기 금욕의 삶을 잘 살게 되고 요때 이제 그 성소의 길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 10살이나 11살 정도 됐겠죠. 10살이나 11살이면은 몇 학년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학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 그죠? 3학년 때 성소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충분합니다. 우리 그 본당에서 복사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미래 갈 길이 뭐냐 그런다 그러면은 신부님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때 성소자로서의 어떤 길을 생각할 수 있고 12살에서 12살까지 숙부의 집에서 이제 삶을 사는데 뭐 편안한 삶이 아니고 숙부의 집에서 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숙부님이 참 좋으셨던 분 같아요. 숙부님이 사제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제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당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사제에게 보냈을 적에는 이 숙부님도 요한 보스코 어린이한테 뭔가 느끼시는 게 있었던 거죠. 이 녀석 내 집에서 지금 일하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나 요 일만 해서 지내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뭔가 좀 뒷바라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니까 이 사제한테 보낸 거죠. 청소년 시기에 사제들하고 만나서 조금이나마 일정 시기나마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물론 성인 때도 사제를 만나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청소년 시기 감수성이 많고 그리고 수용성이 큰 이런 시기에 그래도 사제를 만나서 좀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소년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제께서 일찍 선종을 하십니다. 선종을 했을 적에 선물로 받은 게 뭐냐면 손금구하고 열쇠인데 요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사제 돌아가셨으니까는 앞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적인 여건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손금고하고 열쇠를 받았으니까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미래를 열어나갈 좋은 어떤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 녀석은 욕심이 없어. 그리고 벌써 이렇게 10살 플러스 마이너스 때 성소의 길을 생각할 정도니까 세속적인 욕심이 있겠슈 없겠슈? 뭐 아주 없진 않겠으나 그래도 상당히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거를 이렇게 포기할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현세의 법이 필요 없고 천국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현세의 열쇠보다 더욱더 중요한 천국의 열쇠. 아주 그냥 어린 시절부터 묘해요. 인생은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녀석은 금고의 열쇠를 보고 초자연적인 천국의 열쇠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적으로 훌륭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20살 때 20세 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26살 때 이제 사제로 이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제로 서품을 받을 적에 이 모친, 특별히 모친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너는 오늘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다. 이 자연과 초자연, 대단히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으로다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다 놓고 보면은 어머니의 아들일 뿐더러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해가 되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금방 되실까? 세속의 모든 것이, 집도 자연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내 집이야. 초자연적으로 놓고 보면 하느님의 집이야. 맞아요, 틀려요? 남편도 자연적으로 보면 내 남편이야. 근데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의미 안에서 놓고 보면 하느님의 배필이야. 안 그리구려? 안 그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영적인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돈보스코, 너는 보스코,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부터는 나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는 만인의 영혼을 위해서 만인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참된 목자가 되어라. 그런 일을 하는 한 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사제의 길뿐만이 아니라 출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또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보스코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있는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어머님 중에 어머님이 누구셨습니까? 성모님이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성모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요한 보스코의 삶은 확고하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은 두 친구네요. 이 친구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요한 보스코, 나는 자네가 파괴 사업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린 대로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곧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파괴 사업이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 14세기부터 16세기는 변화와 혁명의 시기다, 변혁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르네상스, 또 문예부흥, 여러 가지 용어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 중심, 또 인본 중심, 어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세 시대까지는 하느님 중심의 신학이
온 세상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일정하게 그 약간의 어떤 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거치긴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다 짧은 기간이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하느님 중심적인 차원에서 있어서의 모든 부면을 찬란하게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교회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 중심, 인본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지금 형성의 장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르네상스는 바로 뭐냐면은 중세시대 이전에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좀 정리 좀 해서 좀 더 이런 잘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중세 시대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부족했던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슨 뭐 새로운 혁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좀 부족한 거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고 옛날부터 좋았던 거 있지 않느냐, 그걸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자, 이런 어떤 운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상당히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그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에요. 이때 있잖아요. 14세기, 16세기 있잖아요. 천재들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문예면에서 단테 아시죠? 보카시오 아시죠? 들어보셨잖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면에서 마키아벨리, 토마스 모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과학적인 면에서 코페르니쿠스 기억나시죠? 지동설. 그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루터, 켈빈, 지난번에 뭐 강의 다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철학적인 면에서 브루노, 베이컨, 호흡즈, 이런 분들 다음에 나오는 분이 이제 칸트예요. 그래 되고, 그 다음에 화가적인 면에서 코레지오, 라파엘, 그 다음에 화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건축가, 아주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던 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잘하셔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있는데 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과 영, 마음으로 되어 있죠.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신체적으로,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나를 교회로 한번 놓고 보면은 고대 시대는 이런 외적인 면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이 강했다면은 중세 시기에는 영적인 차원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강했는데 여기서 약간 남용이 생겼죠. 중세 말에 남용이 약간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차원을 보강을 해서 바로 이런 정신적인 차원의 인간 중심, 인본 중심의 이런 여러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중세시대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영과 정신과 이런 육신,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시기에 이제 뒷배경을 두고 이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이런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금 더 종합 정리를 하자 보면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이용한 여러 학문들의 좋은 장점들도 많았고 또 단점들도 있게 되는데, 단점은 여기서 생겨난 경험주의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할 때 나빠집니다. 경험주의가 결국 유물론으로,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다 지내는 것이 인간의 또 도달해야 될 아주 가장 최고의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단적으로, 또 학문의 좋은 발전을 이뤘던 것은 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화를 이뤄가면서 기술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 삶살이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냥 막 생겨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 포장도 잘 되고 굉장히 좋죠. 집도 옛날에 초가집에서 좀 더 좋은 집으로 다 이렇게 질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거 많고. 근데 이런 사회적인 산업 기술의 혁명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국의 어떤 팽창만을 위해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갖다가 마음껏 침공한다든가 이런 부족한 면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결과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이런 단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 있어서는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부족했던 부분, 교회가 너무나 부라든가 권력적인 차원에서 남용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할 수 있고 쇄신할 수 있을 이런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단점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무신론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났으니 그런 부분은 단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의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립해 나간 분, 제가 또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좀 연결해서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레오 13세 교황님이 계십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 계신데
이분이 1810년에 탄생하셔가지고 1903년까지 사셨는데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레오 13세 교황 181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요한 보스코 사제보다 5살 형님이시네. 이때 이분이 하셨던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교황님께서 활동하실 적에 바티칸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불화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탈리아하고도 안 좋고 독일하고도 안 좋고 프랑스하고도 안 좋고 스위스하고도 안 좋고 이 교회와 이런 국가 간의 유럽 제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레오 13세 교황님은 사회 회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포하시면서 유럽의 제반 국가들하고의 완화 관계 그리고 화해의 관계 이걸 열어가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을 하시게 되고 이때 이후로다가 이제 교황청이 교황청으로서의 이제 권위와 품위를 회복하는 이런 시기로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가 요한 보스코 사제의 시기하고 비슷하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제 한편에서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같이 이제 유럽의 제반 국가들과의 모든 갈등의 관계를 없애고 이제 화해와 평화 서로 간의 협력과 존경의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분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한편 내부적으로다가는 우리 종교의 참된 영적인 차원을 열어나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를 미리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전 세대부터 준비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아빌라이 성녀들에사 십자가의 성 요한을 통해서 신비적 차원의 가장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섭리를 해주셨고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다가도 또 나타내야 되겠기에 바로 이 요한 보스코 같은 사제가 이제 이런 박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비적 기도에 어떤 관상적 차원의 이런 기도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보스코 사제를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탄생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품 받고 난 이후에 두 친구의 말을 잘 들으면서 아까 선교사님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고아들을 위해서 또 양로원 또 형무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게 되고 그리고 아주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를 받습니까? 그들이 요한 보스코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모함과 함께 그런 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때도 꿋꿋하게 아까 강의 때는 뭐 사나운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지만 있잖아요. 사나운 개가 괜히 나타나냐고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 아주 합치된 일치된 이런 상태에 있어야지 하느님께서도 이 사나운 개를 보내주시던 아니면은 천둥 벼락을 보내주시던 뭘 보내주시지. 사나운 개를 있잖아 천사의 그런 기능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악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갖다 다 물리치고 아주 꿋꿋하게 이런 하느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54살 때 수도원을 창설하고 59살 때 수녀원까지 창설하는, 그러면 살레시오 수도원 어떤 수도원인가? 죄송합니다. 살레시오 수도원의 특징은 청소년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런 여러 가지 국가와 교회하고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차원의 여러 문제 이런 것 같은 것은 교황청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고위 성직자분들께 맡기고 일반 사제로서는 아빌라이 성녀들에서 이 칠궁방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 녀석 아주 그냥 성실하기도 하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A, B, C, D, E, D, F 누구든지 다 오라 이겁니다. 아까 강의 때 왈패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게, 이게 방송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왈패가 아니라 무슨 패예요? 저도 말 안 해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딱 데려다가 이거를 초월적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자연적인 상태를 초자연 상태로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해가지고 미래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온전히 체험으로써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형성의 장 전체를 하느님의 나라로 갖고 갈 수 있을 역량, 바로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요한 보스코 사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길러서 교회와 사회를 위한 등불로서 길러낼 수 있을 이런 인도와 섭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을 통해서는 이제 고위 성직자 분들이 국가의 커다란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신 시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 한 번 이렇게 이제 한 2번 정도 강의가 남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다가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우리 그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요한 보스코 사제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한 보스코 사제는 오직 하느님의 뜻 안에 순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힘들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섭리에 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잘 길러내는데 온 삶을 바쳤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현실의 일도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당신의 뜻을 잘 깨달으며 늘 당신과 합치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요한 보스코 사제를 인도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당신의 뜻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